예수님의 팔복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입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 복이 있으라, 복이 있도다 하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먼저 복을 빌어준 겁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누리라 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이 평안이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평안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 복이 있으라 하고 선언을 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요,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 복이 내게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복을 빌어주고 나서, 그럼 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 복이 뭐냐? 우리가 마땅히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갈무리해서 누려야 되는 그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복을 빌어줄 때에 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죠. 만약에 부모가 생각할 때 돈이 많고 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녀에게 물질의 복을 빌어줄 거고, 또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 힘을 쓸 거고, 자녀에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죠. 왜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빌어줄 때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제대로 알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에게 헛된 복을 빌어주거나 헛된 복의 길을 만약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칩니다. 옳은 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참으로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앞서서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된 길은 8가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은요, 항상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많은 구절들,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암송을 하면 좋은 암송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팔복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늘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암송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복의 마음을 가지고, 복의 태도를 가지고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어지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복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화면에다가는 띄워드릴 거예요. 화면에다가는 띄워드리는데 최대한 한번 암송을 해보려고 애를 쓰시면서 같이 한번 팔복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이 8가지 복을요, 우리가 말씀으로도 이렇게 암송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끝내고 난 후에 결단 찬양을 할 때 우리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곡조를 만든 팔복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팔복 찬양을 불렀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팔복 찬양을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사가 궁금하거나 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팔복 찬양을 치시면은 이 찬양이 아름다운 곡조와 함께 또 아름다운 이 찬양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된 마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배움을 얻고자 합니다. 제임스 포레스트가 쓴 팔복의 사다리라는 책에 보면은 이 사막의 두 교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교부는 하나님 앞에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가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을 함께 지내며 함께 수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을 함께 했는데도요, 이 두 사람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싸운다는 것이 어떤 감정이고 어떤 느낌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교부가 다른 교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게,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세상을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살아가는데 대체 싸운다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도 한번 해보세나.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싸워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여기 지금 벽돌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벽돌을 자네에게 이 벽돌은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할 거야. 그러면 자네도 이렇게 얘기하게, 아니야, 그 벽돌은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하게. 그러면 분명히 우리 두 사람이 싸우게 될 것세. 그리고는 정말 벽돌을 갖다 놓고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보게, 이 벽돌은 내 거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반대편의 교부가 아니야, 그 벽돌은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제안을 했던 이 교부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이거 정말로 자네 거 맞아? 맞아, 이거 내 거야. 그래? 그럼 자네 가져. 그래서 결국은 싸우려고 했는데 싸움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싱거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간단한 이 이야기 속에, 이 싱거운 이야기 속에 화평의 비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싸움이나 다툼이나 분쟁을 보면은요, 결국은 뭐냐면 작은 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 때문에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탐, 작은 것에 대한 탐심과 욕심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잃어버리는 가장 큰 것이 뭘까요? 바로 평화입니다. 화목이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지극히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풀지 않고 화목하지 않은 채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은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일터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평화롭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작은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린다면 그것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천사들이 목자에게 알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보면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알리면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세상에 화목을 주시기 위하여,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기 노력을 가지고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자기 독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실 이유가 하나님께 전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이 인간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화목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막힌 담을 허셨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와 우리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허물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관계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화평했던 관계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래서 본래 인간은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원한 존재였지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망의 존재가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본래 여러분 인간은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이제는 인간이 인간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섭습니까? 산 사람이 무섭습니까? 산 사람이 무서워요.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살벌해져 가고 있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우리가 다 망가뜨렸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멸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깨어진 관계, 이것이 회복되어졌을 때만이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바로 평화인 겁니다.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은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화평의 선물, 이 평화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샬롬이 있어요. 평화가 있는 겁니다. 화평이 있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안에 이 화평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누리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내가 갈무리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 평화, 이 화평,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은요, 화목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 화목해하는 이 일은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이킹 피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서빙이에요. 서빙.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우리가 잘 섬겨야지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내가 잘 갈무리해서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세상에 아직도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피스메이크,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화평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말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기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화목이죠. 이게 뭐냐? 화평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 화평을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힘써 지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화평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화평, 이 평화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자,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화평부터 잘 섬겨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평을, 이 평화를 전해주고 또 사람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화목해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내게 화평이 없으면, 내게 평화가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평화부터 잘 갈무리하고 이것을 잘 보존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를 막 흔들어대요. 이 화평을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막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우리를 막 공격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비난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거는 뉘우쳐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유가 없이 우리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욱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우리가 뭘 대체 잘못했다고 이렇게 우리를 이유 없이 비난하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막 혈기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하는 방법으로 우리도 똑같이 대응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내가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화평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화평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분노를 섬기는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는 거죠. 결국 사단이 승리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또다시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그 온유함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승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나는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세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었느냐? 분노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혈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40년 미디안에서 목동생활하면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여전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단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것이 확 치밀어 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물을 내어주라고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지팡이로 이 반석을 쳐서 너희에게 물을 내어주랴. 혈기를 부린 거예요. 분노한 겁니다. 결국 그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죠. 내 안에 평화가 무너지면은요, 결국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내 안에 평화가 무너지고 이 화목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기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넘어서서 우리는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이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이미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과 이 화평케 하는 일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건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를 가서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요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될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이 평화를 잘 써먹으라고 주셨는데 내 안에 있는 나 스스로도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께 책망들을 일이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되셔야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와 여러분들 이웃들과의 관계,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먼저는요, 자기를 비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죠. 자, 어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중재해가지고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이 사람이 중재자죠. 그러면 중재자가 들어갔으면 두 사람이 화해를 해야지 되는데 한 사람이 들어갔고 나중에는 싸우는 판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중재자가 들어갔는데 왜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판이 더 커졌을까요? 이것은 중재하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중재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나으니까 내가 지금 중재하러 들어가는 거야. 이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싸우고 있던 두 사람이 중재하러 들어온 이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넌 또 뭐야? 그러고는 싸움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지 않았습니까? 누가 더 큰 자냐?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요,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낮아지는 이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누군가를 중재해주고 평화를 나누어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한 마음. 여러분, 본래 모세는 굉장히 혈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죠. 내가 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 40에 그가 살인을 저질렀죠. 근데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던 그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싸움에서 그 사람을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니면 남의 싸움에 뛰어든 거예요? 모세가 살인을 했던 그 현장을 보면은요, 남의 싸움에 뛰어든 거예요. 그냥 애굽 사람이 유대인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거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자기가 그냥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그 중간에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그냥 쳐 죽여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 혈기를 꺾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이 그에게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한 자로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목이 곱고 그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속 터질 일이 많았겠습니까? 또 백성들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지도자 노릇을 했으니 그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에게 그것을 털어놓지 않아요. 다 괴롭고 힘든 거, 마음에 아픈 거, 상처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털어놓은 게 아니에요. 장막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장막에 들어가서 밤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꼭 해야지만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지도자로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야. 뭐 그때마다 대면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위로하시지 않겠습니까? 야, 모세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도와줄 거야. 저 백성들이 아무리 저래봐야 소용없어. 내가 네 편이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위로받으니까 하루하루를 힘들어도 내일 또 다시 시작하고 그 다음날 또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늘려가지 않는 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심과 관용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한 목사님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섬겼던 그 교회에서 심호하는 동안에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대요. 너무 괴롭히니까 그냥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 도저히 마음의 이 평안이 막 무너져가지고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예배 준비실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멱살잡이를 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설교하는 시간에 곳곳에 앉아가지고요, 그것도 참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팔도 꼬고 다리도 꼬고 앉아가지고 아주 비운 듯한 그 얼굴 표정을 가지고서 막 설교하는 목사님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제가 끝까지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들을 축복해라.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막 복을 빌어줬대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계속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막 계속 축복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그들에 대해서 막 미워하는 마음, 끓어오르던 분노,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들어가는 그 집에 그 집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평안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너희를 환영하고 기꺼이 너희를 섬기고자 하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에 너희를 거절하고 너희를 저항을 하고 너희를 괴롭히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평안을 빌어줄 때 그 평안이 너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비난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혹시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든 만약에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오히려. 아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만약에 그가 그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결국 인내심이나 관용, 이 온유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우리가 마음만 먹었고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이 누구냐? 상담자예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헬퍼잖아요. 보혜사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 호소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호소하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복된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화평을,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평화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 정말 너무 지금 분열이 심해지고 있어요. 지난 한 몇 년 동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너무나 지금 쪼개질 대로 다 쪼개지고 너무나도 분쟁이 심한 가운데 있죠. 그 탓이 무엇이냐, 이 탓만 하다 보면은 이건 답이 없어요. 결국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우리가 잘 갈무리하고 주어진 곳에서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조금씩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평화를 선물 받은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해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